자, 이제 열왕기서의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구약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언약의 개념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흔히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떤 실로 꿰 것이냐, 어떤 실로 꿰야 될까요? 당연히 튼튼해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실이 중요해야 제대로 구슬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이 고급스러워야 구슬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실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읽게 돼요. 근데 어떤 실로 딱 끼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근데 그 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언약이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를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언약이 이어집니다. 실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끊기면 안 돼. 그럼 실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주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면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그 언약이 되는 거예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실제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엮여야 되거든요. 엮여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엮을 수 있는 수단이 약속 말고 뭐가 또 있을까? 약속이 가장 좋은 끈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서로 얽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하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연말에 엄마 아빠가 이걸 사줄게. 그럼 그 약속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다른 말로는 이제 역사죠. 근데 역사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그러면 토인비, 도전과 응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순간 엮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첫째는 도전과 응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엮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펼쳐지는 장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혹은 성취되어 가는 장소,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단번에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번에 당신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부활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나? 아니, 그것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부활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있었지.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만 몰랐느냐? 모세도 몰랐어요. 다윗 몰랐죠, 당연히. 언제부터 이제 부활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586년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뭐 신학책, 근사한 신학책을, 완결된 신학책을 딱 쓰셔가지고 옛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전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제 동행을 하시는 거죠. 동행하시면서 천천히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요. 말 잘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변가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말이 쫙 달변인 사람은 이제 조심해야 돼. 말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번에 득도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밝히 알게 됐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게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이것은 하나님의 성정과 맞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정과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그냥 한 번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단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칩거를 하거든요. 그 칩거하면서 뭘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칩거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다시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시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참회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3년 훈련받고 사역의 현장에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다소로 돌아가서 대략 한 7년가량 거기서 머물러요.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 얘기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10년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10년 지나서 바로 그냥 나 사도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소개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여기저기에 소개가 되면서 이제 그 1차 전도여행 떠나고, 그러고 대략 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을 한 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BC 한 4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네. 1년 아닙니까? 1년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는 1년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면 그 AD는 그 아노 도미니 주님 태어나신 그 해 그건데 뭐 인간의 그 연도 세는 게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2000년 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통 한 30년쯤으로 봅니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는 30년에서 35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건 아마도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예요. 그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뭐 왜 그러냐고는 묻지 마시고요. 그냥 거의 그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게 한 50년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그러면 짧게 잡아도 한 대략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을 주장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선교도 하고 목회를 한 것은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한 15년 정도 지나서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 대학을 한다든지 뭐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의 자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산삼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면은 되게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매일 먹는 건 그냥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러면 산삼을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그 애가 건강히 자라겠습니까? 산삼 안 먹어도 돼. 산삼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건강한 음식을 밥 먹고 채소, 과일, 적당히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상의 사소한 훈련, 일상의 사소한 어떤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없이는 성장은 어렵다, 난망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이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시간을 역사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과정이 있어야 뭐 이야기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언약도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주어지는데 이 언약이 초기의 언약은 좀 두루뭉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받는 사람도 잘 모르고 진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굉장히 초기 언약이잖아요. 받았을 때 좋은 말씀인 건 내가 알겠어. 좋은 얘기야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9에서 11절. 이건 야곱 얘기죠. 야곱 언약입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얼마나 막연해요. 야곱은 목동 아니에요. 목동인데 뭐? 내 후손 중에 누가 왕이 돼? 이거 어떻게 해?
아주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사실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언약,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대에서 내가 뭔가 보겠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내가 뭔가 보겠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죠. 그럼 돼. 예. 야곱이 그거 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도 안 오고 이해도 잘 안 가. 자, 그런데 다윗 언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죠. 다윗 이후에 다윗의 그 후손들은 다윗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고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그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는 뭐냐면 이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영원히 보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요. 네 왕위가 너를 이어서 네 자손들이 계속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왕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로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 학자들은 로마에 필적할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로마에는 미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뛰어넘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근데 미국은 영원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언젠가는 미국도 쇠퇴하겠죠. 예. 지금도 신문 보면 미국 부채가 많아지고 지금 트럼피즘 나오면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국채 팔면 한순간에 나라가 휘청일 수 있다면서요. 몰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라든 치명적인 약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 망하기를 바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 망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도 어떤 왕조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영원할 거래요. 그리고 이게 다윗이 옛날이지만 역사적인 데이터가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이런 상식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너무 이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원래는
다윗이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긴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너무 감동이 돼서 영원히를 이제 2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2가지 특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동일한 경로를 이제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맹세예요. 이 맹세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너한테 잘해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맹세가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해줄 거야. 자, 그리고 그 맹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밖으로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언약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맹세가 하나님 밖으로 표출이 되므로 그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깨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냐 하면은,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맺은 것은 약속이지 언약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똑같이 약속이긴 해요. 근데 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냐면,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으로서 훨씬 더 이게 무거운 거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깨트리면 안 돼. 왜냐하면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고 당신을 속이게 된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거는, 거짓말은 자기 모순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자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이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건 불변하는 겁니다. 불변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변할 수 없고 파기될 수 없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언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엮을 수 있는 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 역할만 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호세아가 충격적인 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호세아 9장 10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녀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면 몸을 팔러 가고, 다시 데려와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또 다시 이제 몸을 팔러 가는 거죠. 그 막장 드라마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사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먹고 살만하면 또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또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잠깐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먹고 살만해지면 또 바알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고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핍니다. 용서해 줬어요. 다시 데려왔어. 금방 또 가출해.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뭐 한 번이야. 아유, 그래. 한 번도 봐줄 수 없는데 사실은 뭐 한 번이야 그래 봐줄 수 있다 쳐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건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호세아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음식이에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피자를 몰랐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알게 된 그 음식이죠. 음식인데 아마도 이게 맛도 있고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와 다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선지자들도 참 불쌍해요. 선지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 예언서 배울 때 보겠습니다만은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즐길 수가 없었어요.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너무 즐기면서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좋은 거 많잖아요 사실은. 좋은 것들을 너무 즐기면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즐기고 저기 가서 즐기고 저기 가서 즐기고,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습니까? 호세아도 보세요. 고멜 데리고 싶겠어요? 이거는 집안 망신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여러분에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 우리 집사람이 집 나갔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케이, 좋아. 데려왔어. 또 나가. 데려왔어. 또 나가. 뭐 이를 반복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집안 망신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망친 여자야.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고 온 사람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성병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엔 무슨 뭐 그때도 옛날에도 성병 많았겠죠. 잘은 모르지만. 그럼 나보고 성병 걸리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당신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망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망했어. 그들과 엮였잖아요. 언약으로 이미 엮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슨 뭐 영예 뭐 이런 거 없어. 다 지금 망해 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이, 물론 하나님의 건강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건강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정상인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왜 좋아해?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왜 좋아해? 근데 이거는 그 선을 한참 넘어선 겁니다. 사랑하면 안 돼요. 저주해야지, 멸시해야 되고 치를 떨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자,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언약 신학. 이 언약이라는 요 시를 갖고 성경 전체를 쫙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는 건지, 왜 당신 백성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건지. 아니, 우리 같으면 깨끗하게 버리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힘의 역학 관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힘의 역학 관계. 힘의 역학 관계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힘센 사람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왕이면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버려. 다른 사람 선택하면 되지. 괜찮은 사람을. 물론 하나님은 아셨겠죠.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 키재기지. 뭐 다른 사람 선택한다고 뭐 걔는 낫겠냐? 하나님께서 아시긴 아셨겠으나, 자,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늘 그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내가 야곱하고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하고 맺은 언약,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백성이 잘 못한다고 해서 버리게 되면 이 약속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빛나는 언약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뜻한 바는 아니지만 이 언약의 파트너가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던 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려면 사랑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사실 결혼이거든요. 결혼. 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언약인데, 근데 이 언약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지냐면 이 사랑이 바닥을 보이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도 보면 뭐 남편이 아내를 욕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욕하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사람하고 정말 살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 근데 그래도 살아. 왜냐하면 그래도 뭐 정이라도 남아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언약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놓으시면 언약은 깨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언약? 다윗이 보세요. 제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내 집이, 다윗 집이죠.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자, 보세요. 아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말씀에서 영원한이 2번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쓰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도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다윗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거둬들이는 순간 사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언약 상대인 이스라엘이 관계적으로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약속에 끝까지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무게인 겁니다. 아주 무거운 거죠. 쉽게 던져버릴 수 있고 쉽게 놓아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런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중요성, 무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신약 첫 장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쫙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지루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아주 마음을 다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읽습니까?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후룩 읽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윗부터 이제 왕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그러니까 다윗이 대략 한 주전 1000년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도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대략 한 500년을 못 채우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럼 이제 주권을 상실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다윗 왕조도 끊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전 586년 이후에 다윗 왕조가 끊기게 된 거예요. 자, 끊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고 이거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끊겼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다윗 왕조가 끊긴 지 6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다윗 왕조가 다시 들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6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윗 왕조가, 끊겼던 다윗 왕조가 다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실감이 안 나면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자, 이시 조선 왕조가 끊긴 지 우리나라 지금 몇 년 됐나? 뭐 몇 년 안 됐네요. 그래봐야 100 몇십 년 안 됐네. 그렇죠? 600년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이시 왕조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안 해. 대통령 선거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시 왕조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세워져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죠. 자, 물론 2000년 전에는 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시대적 상황이, 역사적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다윗의 후손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뭐 찾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계보를 잇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왕족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이제 학교도 안 다녔는데 글도 모를 텐데 그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다 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다 아주 깡그리 다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도 빼앗긴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후손을 찾는다고 한들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을 갑자기 몇 사람을 데려놓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임금님 만세, 만세, 만세. 그러면 왕이에요? 그리고 뭐 왕궁 짓습니까? 네, 왕궁 어디다 짓나? 땅이 있어야 짓지, 돈 있어야 짓지. 이건 왕궁만 지면 끝입니까? 뭐 군인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너무나 궁금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빛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예. 물론 이제 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죠. 근데 우리 또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예,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운다? 이거 뭐 황당무계한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윗 언약을 성취할 생각이셨을까?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자, 이쯤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역할이 무엇인지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셨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오르시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오랜 언약을 이루셨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전부냐?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을 갖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어요. 홍길동전을 읽게 되면 거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길동 선생님께서 제비
부상당한 제비를 이제 고쳐서 이렇게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박 씨를 물고 와서 흥부 선생님이 부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보편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제비 도와주면 제비가 여러분에게 뭐 복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도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는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 여전히. 이해는 잘 안 가죠.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거,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건 누구냐면 다윗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좌는 하나예요. 거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앉으셨고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구를 앉혀준대요? 우리를 앉혀주신대요. 그럼 좀 그림은 좀 이상해. 그렇죠? 그림은 좀 이상한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는 왕의 보좌인데, 그럼 왕의 보좌에 앉는, 내가 앉는다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내가 왕이야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장할 수는 없어. 그러나 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겸손히 사양은 해야 되겠으나, 주님께서 앉혀주시는 거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왕관을 한번 씌워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나 나나 동급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동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동급으로 보시겠다는 거고요. 또는 보좌에 앉아, 아버지의 보좌이고 예수님의 보좌이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성경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솔로몬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솔로몬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자, 솔로몬은 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굳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워낙 참 망쳐놨기 때문에
이 망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좋게 풀어 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고뇌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고뇌가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길게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 솔로몬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천하 만민을 다스릴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성도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또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까지 합니다.